1절만 합니다. 1절만. 오늘의 제목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자가 제목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지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제목을 노아의 방주를 짓는 자 한 이유는 이제 노아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날 때부터 이미 노아는 그 이름 속에 이미 심판을 하고 이 아들은 하늘 영원롭게 하는 게 이미 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를 누가 지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방주를 지을 사람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득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할 때 그냥 막 건물만 짓게 하거나 배만 짓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의인,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창세기 10장 13절에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를 짓고, 자, 드디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른 영혼들을, 일곱 식구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이것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다 아주 위험하더라.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건 아니고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해가지고 불타해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의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에 탔다고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죠.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이 있는데 그들이 막 더러운데도 분만이 아니라 그들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옴을 또한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제 임함도 이러하니라. 자, 그것은 이제 노아의 때라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어려운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적으로 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구원이 극히 어려운 때, 그때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약속될 때.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지금이 심판이 예고된 그런 시대임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예고된 시대.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그 심판이 예고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때, 구원이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어려울 때 있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세상에서 구원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죠.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 연락할 즐길 만큼 풍요로움이 넘쳐난 것이죠. 노아 때 어땠을까요? 노아 때. 노아 때가 BC 한 7,500년에서 길 10,000년 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담이 한 BC 한 4만년 되고 4만년이요. 길게는 4만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아 때는 이 문물이 발전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극에도 피라밋이 있어요. 남극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거기 가서 피라밋 지었나? 높이가 한 400m, 400m.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게 한 170m인데요. 저거 높은 게. 그러니까 더 큰 걸 줬어요. 뭐예요? 기하학이라든가 토목 건축이 더 발달된 거예요. 우리는 노아 때를 생각하면 마치 신석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석기가 아니고요. 이 청동기 철기가 아니면 그런 걸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게 석기 시대를 못 줘, 이런 것들이죠. 놀랍게도 이 이집트 문명은요, 청동기가 가장 먼저 온 게 이집트예요. 이런 다른 지역은요, 청동기가 BC 1500년 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동기가 BC 3세기 옵니다. 근데 이미 청동기가 3000년이 시작됩니다. 이 이집트는요. 그러니까 이 같은 그 지구상이라 할지라도 저기는 이미 신석기, 여기는 청동기 되는 거예요. 이 구석기, 여기는 신석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명이 발전되는데 노아 전에 이미 철기는 이미 두 발까지 되니까 노아부터 한참 전 아담과 노아 반 중간 이상의 철기가 시작돼요. 철기가. 철기가 온 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BC 1세기가 중동이 시작되면 이시고요. 물론 이때는 먼저 왔고 철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철기가 이미 아담과 노아 반 이상이니까 실제로 노아 때 문명은요 엄청난 문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 게 굉장히 많죠. 뭐 이런 그 마추 픽추가 거의 산꼭대기에 막 져 있고, 그건 뭐 후대진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옛날에 져놓은 거라 나중에 또 쓴 것뿐이에요. 이런 많은 문명들은 사실은 이미 노아 전에 다 맞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홍수에 살아남은 그런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종교 신전들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노아 때 발전됐어요. 현재 우리 같지는 않겠지만 뭐 문물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과학이 발전의 시대였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에서 방주가 만드는 방주예요. 방주 기술은 방주 만드는 기술은 이게 한 17세기 18세기 돼야 지는 이 기술이에요. 현대 문물로도 그게 못 져요. 우리 그러니까 노아 전에 적어도 17, 18세기 정도의 문명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이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신 뭐예요? 당연히 레저를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면 39절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인재명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의미합니다. 10월의 임박함. 노아복음 17장 28절에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자, 노아의 때 뭡니까? 노아는 그 범죄와 심판당한 근거란다면요. 심판의 모형은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소돔과는 주로용인데, 롯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섭별고 싶으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자, 이제 나중에 심판은 불심판인데 이 땅이 막 뜨거워지고 산불이 막 나고 막 가물고 하면서 뭐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불과 유황이 지구에 떨어지죠. 심판 때 떨어져서 드디어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인자의 날에도 그와 같으니라.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뭡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 육체의 죽음도 의미하고 또 뭡니까? 그때는 이제 영적인 구원 상실로 독수리가 와서 와가지고 구원 상실에 대한 동물로서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엄청 많죠, 지금도요. 원래 영계에서 말이죠. 구원 상실에서는 독수리가 늘 오게 됩니다. 이 독수리가 는 항상 사자 뒤에 와요. 먼저 이제 이런 사자가 와요, 먼저. 그 다음에 있다면 독수리입니다. 환상 가운데. 독수리는 구원 상실이 끝날 때 오는 겁니다. 뭡니까? 그런 모든 이유가 뭐냐? 대규모 구원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 때, 언제? 심판 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요. 그래서 단번에 죄를 대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너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19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오기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라. 자, 여기서 지옥에 가셨죠. 어디냐? 베드로 전 3장 기록된 거예요. 근데 옥에 프리즌입니다. 이 옥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강화되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는요, 그것이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뭐예요? 리딤, 속죄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십자가만 봅니다. 그러나 불의한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지신 거예요. 체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게르세마네에서의 그 고난의 자민에 대한 기도는요,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래도요,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요? 지옥을 경험한 건데, 이 지옥 경험은 이건 끔찍해서 이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옥에 그 갔다 온 경험한, 물론 이제 진짜 거의 없지만 지옥을 보여주세요라든가 인간이 지옥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지옥을 한 번만 갔다 오면 절대 못하는 말이에요. 지옥을 단 5분 봐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1초만 봐도 거긴 절대 가기 싫은 게 인간이. 이 지옥은요, 지옥은 제발 좀 가게 하지 마세요. 아니, 경험치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요. 진짜 봤다면. 꼭 지옥을 안 가더라도, 지옥에 관한 내용을 볼 때, 이거는 끔찍해가지고요. 우리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가져가는 것은요, 이것은 십자가만이 아니래도요, 지옥이에요. 이 지옥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 3장에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뭐예요? 바로 영들에게 선포했다 뭡니까? 예수께서 드디어 영이 나가셔가지고 지옥에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왜냐? 1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치 않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면 예수께서 가신 그 지옥이 노아 전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일까? 예수님 전에 노아 이후도 많이 있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노아 전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구적으로. 특히 말하면요, 노아부터 예수님까지 거의 5천년 됩니다, 역사적으로. 적어도. 그때도 인구가 꽤 많았어요. 하지만, 노아 전에 그
몇몇 있는 죽은 인구는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 거기 지역에 뭐, 노아전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데, 노아전에 엄청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서 대표로 노아전 사람들을 쓴 거예요. 노아전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노아전에 있는 복수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군 얻은 자가 겨우 몇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뭡니까? 노아방주를 모르면 뭡니까? 노아방주는 대부분 심판을 거의 당하고 구원받는 자는 극소수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노아방주는. 물론 우리가 하면 교회를 우리는 건축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노아의 방주입니까? 그것은 그런 건축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심판을 거의 당하고 극소수가 구원받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말하고 이제 손으로 재는 8명이라는 거. 노아 때 인구가 최소한 2억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 2억이에요. 못 잡아도. 리슨 당시가 2억이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을 수 있고요. 근데요, 그 많은 최소한 2억. 맥시멈 20억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문명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한 20억, 30억이 돼야 돼요. 20억 돼야 돼요. 10억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뭐요? 그 중에서 놀랍게도요, 노아만 구원받은 거예요. 어떠시구만. 그러면 당시에 노아 때 기독교 없었느냐? 우리가요, 이런 이 이쪽 보면은요, 노아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틀란티스도 노아전이고요. 아무것도 노아전이고요. 다 노아전 다 맞는 것들이에요. 다 뭐예요? 전부 다 신전들이에요. 전부 다요. 다 신전들이 전부 다 그게. 오늘 과학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뭐야, 키시마우스 하면 다 진다 신전들이에요. 신전을 오다 다 크게 짓는 거예요. 크게. 뭐예요? 기독교를 믿었대도요. 기독교 엄두가 믿었대도요. 뭐예요? 지옥 간 거예요. 뭐예요? 기독교가 많죠. 근데 뭐예요? 노원주는 그 많은 기독교 가운데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독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벌 모이셨으니. 자,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안 믿은 자들이냐?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쭉 나옵니다. 믿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는 데 없으니까 그들이 죄에서 피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또 죄에 물든 거예요. 음란으로. 뭐예요? 노아 당시에도 많은 기록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다시 구원받다 할지라도 다시 죄에 물드는 뭐예요? 종교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절에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남편이 저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다가 드디어 타락을 의미합니다. 의의 도를 안 위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참내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곳에서 돌아오고 돼지가 씻은 떴다가 부동의 속에 들어오는 것은 응하도다. 뭡니까? 자, 어떤 일이냐?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간신히 건남도 있고요. 훈련은 뭐예요? 그들이 아직도 결국은 타락되는 거예요. 노방주 뭡니까? 노방주는 이런 타락을 위하여 아무도 죄를 못 이기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노방주는. 아무도 죄를 못 이겨. 왜? 너무 타락해가지고. 설사 건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 뭐예요? 노아방주만큼은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이며. 자, 원래는 이제 His Testament 뭡니까? 테스트먼트 뭐죠? 약속이죠. 테스트먼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천국의 약속이에요. 자, 천국약속, 그게 약속의 아크, 법궤가, 방주가 뭐예요? 어디 있느냐? In his temple, 그의 성전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팔이 나오죠? 이는 구원인데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맨 뒤에 나온 마지막 맞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드디어
드디어 구원받은 영혼이 드디어 뭘 보느냐? 세상에 천국에 방주가 있었네 해요. 그러나 노아 방주의 원형은 노아가 아니에요. 누가 원형이에요? 이미 천국에 방주가 있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지성소에서 있는 법궤가 원래 원형은요, 원래 원어는 법궤가 아니에요. 원래 아크예요. 법궤 원래 원 뜻이.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언약이 부르죠. 그 사실은 아크예요. 뭐예요? 지성소에 아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방주는요, 뭡니까? 참된 지성소, 구원으로 인도하는 뭐예요? 참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구원받은 방주가 뭐냐? 그 뜻이, 방주는요, 노아가 물론 방주를 지었어요. 그건 노아의 방주예요. 아크. 아크는 노아예요. 이제 우리가 지을 아크는 우린 노아가 아니잖아요. 우리 노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아크를 짓는 거예요. 뭡니까? 그 죄 많고 심판이 가득한 세상에서 뭐예요? 구원이 어려운 세대에서 구원을 진짜 주는 참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아 방주라는 통별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주냐? 그만큼 세상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실제 기독교, 실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 위에 인도 템플, 천국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뭐예요? 바로 성전이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이 그 사실 그 성전이에요. 물론 그 재림이고요. 지금도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방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주의 모형대로 이 땅에서 지어지는데, 그런데 방주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로 진짜 존재했나요? 방주가 지금 어디 있나요? 다 썩었죠. 방주가 어디 있죠? 방주 진짜 있었나요? 네? 아라라산. 나온다. 아라라산. 맞아요. 아라라산에 진짜 방주가 정박한 장소가 확인됐어요. 확인됐어요. 그래서 방에 있던 자리가 이렇게 그 자리가 딱 돼 있어요. 신기하게. 그 사이즈로. 그래서 방주가 정말로 존재했던 것 같아요. 역사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방주 사이즈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산 꼭대기에. 방주는 분명히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청이 칠해진 판도 발견됐다는데 그건 뭐 동의할 수 없다고 써올 수 없고요. 과연 그것이 진짜 노아 방주냐? 그렇죠. 이 노아 방주 위치는요, 카스피아하고 터키 중간이에요. 터키 중간. 지금은 터키가 아니죠. 거기가 그 장소 자체가 뭐예요? 아주 외딴 곳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노아 방주를 짓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짓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한 곳에 모아서 노아 방주처럼 이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우리가 모두가 쓰임 받을 거고요. 우리가 정말 노아 방주가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감동이 맞다면 우리 특별히 그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노아 시대에 왔던 시대에서 노아 같은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약속의 사역자로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성전입니다. 그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민족을 말하고요. 유대인은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방인은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사실 이것이 성전 밖에 있는 코트, 뜰은, 이제 뜰의 번역을 코트라는 단어를 원래 뜰인데 이걸 마당으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뜰이고요. 일단은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이고요.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복음 전파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기간은 날짜 기수가 안 돼요. 왜냐면 날짜는 이제 보통 복음이 전파될 때는 기수지만 안 될 때는 기수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3,4년 온다는 했는데 사실은 10몇 달 만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3년 계속 온죠. 마찬가지로 요 42달이 사실은 좀 재림까지인데 원래는 재림인데 사실은 복음은 전파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어떤 건 그게 뭐냐? 사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표현된다. 그러면 이 성전뜰은 뭐냐? 성전뜰, 성전에 이제 그 성전 앞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죠. 그래서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죠. 청동입니다. 5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성소를 제외한 성전에 있는 모든 밖에 다 뜰입니다. 뜰. 그래서 이제 뜰 안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분명히 거듭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느냐? 복음 기간 동안에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듭나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제 성소에 들어오면 구원인데 성소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뜰에는 계속 거듭나가지고 들어와도 다 실족돼가지고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계속 지금 짓밟는 게 신약 시대예요. 어디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구원이 높았죠. 구원들이.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이 몇 명씩 증가돼도 구원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합이 있는데 그래서 42달 동안 집합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을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은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영적인 개념이죠. 드디어 이제 1260일 동안 드디어 부연부들은 신약 시대를 상징하고요. 이때 뭐예요? 이때 바로 이방인들에게 계속 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합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나중에 이제 안 도는 게 집합인 거냐.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율법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안 배워요. 이들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 순간적으로 한때 거듭나가지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곧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까? 이것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듭났다가 다시 또 실족된 자들. 누구에게 또 구원 얻었다가 이런 자들. 왜요? 누구냐? 이방인들이 많다.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아주 쉽게 거듭나고 쉽게 잃어버리는 거 뭐 때문에? 계명을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라 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왜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거든요. 분명히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다. 그죠? 성전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이제 너무나 쉽게 계명을 어기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때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짓밟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의 예배는 사실은요, 예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이 주력기업에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청소년부 박람회 시간이에요. 청년대학교요, 머리 커가지고 이런 말 하지 예배가 없어요. 아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는 적도 없고요. 아무도 하나님께 집에 나온 적 별로 없어요. 왜요? 이방인들이 아주 더러운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지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천국 갈까요? 못 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성전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잠깐 있다가 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개신교, 카톨릭, 오늘날 기독교 된 거예요. 과거의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진심으로 율법대로 살았으며 진심으로 나갔던 것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요, 밭을 입어다가지고 구원에 왔지만 그러나 거듭나와서 이탈되고 구원받아도 이탈되고 아주 마음껏 그냥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래서 그럽니까? 형벌이 훨씬 크다는 거죠. 아예 교회 안 들어갔으면 심판도 약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예배를 우습게 보고 그리고 목소리를 우습게 보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추락됐어요. 그래서 이제 짓밟히게 되는데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닙니까? 자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겁난 자들이에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백성을.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완전 이방인이 아닌 거듭남으로 들어온 뜰에 들어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벌을 얼마나 무겁겠냐 생각하라. 심지어 원수에게 되겠으면요. 원수의 인지들이죠. 누가 건넜던 자가, 누가 꾸몄던 자가 하나님께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하신 말씀을 기록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시 무서울진저.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구원 진보에 들어가지만 자신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가짜에다가 진심으로 경배한 자가 없고 진심으로 기도한 자도 없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기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핍박하고 거짓으로 여기고 가짜한테는 절하지만 진짜한테는 뭐요? 모독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0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라.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에 붙대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귀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자, 이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나중에 폐해지고요. 이 짓밟혔다는 표현이
누구 쓰느냐? 다니엘이 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쪽 편을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집합론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거꾸로 밟히는 다니엘이나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와 정결을 그러니까 다시 제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것이 별표는 게.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동안에 본연파를 좋아하지만 한편은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방인들이, 쓰레기들이 성지 18번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표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 너는 선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제 성소가 있었는데요. 성소가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뜰을 만드는데 이 세마포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 남쪽으로 445m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이 다 뜰이 되는 거예요. 성수밖에.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 사실은 유대인들이 와서 번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뜰이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거기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뜰은 뭐냐면, 뜰은 구원을 받기 전에 건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해, 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드디어 번제단에서 오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뜰이 있는 거에서 실제로 유대인이지만 성소에 들어온 제사장을 주면 다 뭐예요? 영적으로는 이방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들지 않는. 그래서 이제 뜰이 있었고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다듬은 오분역이고요. 그는 인너커트 뜰이 있는데 번제단에 있는 것은 핵심이고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제 이방인 뜰을 만듭니다. 원래부터 또 여인들 뜰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구분시키는데요. 열왕기상 8장 24절에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뭡니까? 특히 번제단은 거룩히 구별합니다. 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 번제단이죠.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목재의 기름을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설사 뜰이라 할지라도 어디가 진짜 귀한 곳이냐? 번제단 5대 제사가 있는 곳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들어와서, 백성이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 안에만 뭐예요? 구원이에요. 지성소는 영생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번제단, 하시면 5대 제사를 드리는 뭐예요? 가까운 뭐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뜰 안에는 여인들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 종들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집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번제단에 예배를 드릴수록 뭐예요? 우리 그 다음 단계인 물두멍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방인들이 번제단에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어떤 시대냐? 신약시대가 분명히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속죄제를 안 드립니다. 회개 안 해요. 속건제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안 해줘요. 화목제 안 됩니다. 화목제는요, 특별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 말하면 사기를 불러요. 화목제, 특별한 거. 또 뭡니까? 번제, 예배 엄청 빠집니다. 또 뭐예요? 소제, 삶의 예배예요. 이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거듭나기만 했지 실제로는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어디를요?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들이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문을 크게 열었는데 성경에서는 전부 다 제표비라고 써있어. 이 부분에서. 이거는
옛날 유대인들이 좋았지. 아브라함 후손들은 얼마나 경건했는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 돌감나무로 비유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돌감나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참감나무예요. 유대인들이 거꾸로. 에스겔서 4장에서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자, 이방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남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심지어 성소에도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들을.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제사장직을 줬다는 거예요. 또는 레위지파로서 가부장한 거예요. 누구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자, 에스겔서는 구원 상실의 그런 선지서죠. 지금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 예비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비 인도자는요, 구원받자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근데 뭐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지 않은 자가 뭐예요? 와서 예비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신약시대. 에스겔은요, 신약시대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요, 어떻게 집합되느냐? 거듭났다가 실족되어 집합되고요. 구원받다가 도전에서 집합되고요. 또 심지어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직분, 이 제사장직을요, 이방인이 보지 않은 자가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겨요.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일이 되었으며 주께서 이게 말씀하시더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방인은 안 들어드는데 집 밖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계속 집합의 시대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쓰러져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침팔필이라. 뭡니까? 대환란 때 스토리. 대환란 때요. 대환란 때 뭐예요? 대환란 때 예루살렘 군대 에워싸이죠. 이거 뭐예요? 드디어 구원 찬송이 드디어 마귀에게 위협받아니까 드디어 이제 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제처럼 이번에처럼 끌려갑니다. 그때 뭐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성소 참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다 부러져가지고 이방인들이 여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누가 돼요? 이방인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겁나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교회 우두머리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에요. 드디어 이제 점점점 이방인들의 짓밟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신약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데 지금처럼 아브라함 뽑아서 있는 그 달리 더럽히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봐요. 오늘날 어떠냐입니까?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사실은 이방인이 예비 인도자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에 가진 것이 서는 거예요. 뭐로 쓰느냐? 기독교 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흥되고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황폐함,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방인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랑 왜 교회하고 연관할 수 없느냐? 이미 다 집합형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자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기독교가 이미 거의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름은 목사예요. 이름은 신학 교수인데 연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합이 기독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이게 넘어간 기독교가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오컬라스토 리베스토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오컬라디스 리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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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스메 케메스메 올리베리보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케메스메 올라바리보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케메스메 우리 거룩하게 지는 하나님 리베스메스 리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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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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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메 우리 생각을 알 수 있는 리베스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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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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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스메 우리 하나님의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깊은 생각을 통달하여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같이 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리베스메스메 같이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메 같이 근심할 수 있는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우리 영성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메 살게 하셔서 리베스메스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메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리베스메스 리베스메 신령한 생활들로 우리를 주옵소서. 예수나이다. 아멘. 오클로스토 칼라바레디슈 레베디비스토 레베스 레베스 레베스메 히메스 온 세상에 멸망하지만 레베스 레베스 레베스메 너희는 건지하리라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메 온 세 폭풍에 있다할지도 레베스 레베스 레베스메 너희는 안전하리라 레베스 레베스메 저 끝은 상함이 없으리라 레베스메스 레베스 레베스메 하는 일에 어림이 없으리라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스메 번성이 하리라 리베스 리베스스메 높아지게 하리라 리베스 리베스 리베스스메 뛰어나게 하리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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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리시리